1월 14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관습대로 열심히 믿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밖으로 나가셔서 세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레위의 반응입니다. 28절에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 공무원입니다. 돈을 만지는 직업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기는 하지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그냥 자신이 행한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제로 고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레위에게 회개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다른 세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물건을 피해야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이 만진 부정한 음식을 함께 만지고 먹음으로써 같이 부정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결한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의사로 표현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고 병든 사람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야말로 율법과 언약에서 벗어나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흠집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고난의 때가 오면 그때는 다시 금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경건한 열심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금식과 같은 경건의 열심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들은 마치 옛옷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새 옷이 생겼는데도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가져다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단지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개편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 포도주가 왔으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낡은 가죽 부대이죠.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좋은 법입니다. 율법이 묵은 것이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에 담긴 근본 정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항들에 묶여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율법주의라는 낡은 가죽 부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신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연륜과 경륜이 쌓여갈수록 낡은 가죽 부대에 집착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을 찾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더 배우고 알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또 오늘 내가 연락하고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발걸음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미국 원주민 사역하는 이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나바오국 투바시티의 원주민들의 약 12% 정도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원주민들이 거주인이 17만 4천 명이고 확진자가 2만 810명, 사망자가 74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마당 구제 사역이나 침술 사역이 지금 현재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원주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우리 새가족들과 초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